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제28장.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혼란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포위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겁니다. 미래가 어둡다 보니 곧 회복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간절했겠지요. 바로 그때 등장한 인물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2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2년 안에 지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찾아오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냐의 메시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이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벨론 왕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겠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지금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빼앗겼는데 2년 안에 그거 다 찾아올 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또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다른 이름으로 여기 여고니야라고 나오는데 여호야김과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도 2년 안에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말이죠. 2년 안에 그 모든 게 다 회복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냐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6절부터 9절까지가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전해주었던 이야기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일단 예레미야가 맞장구 치지요. 야, 그 말 너무 좋다.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다 해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네가 했던 예언은 틀린 예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이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지금 목에 두르고 있었던 그 멍에를 빼앗아서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목에 메고 있던 멍에를 뺏어서 꺾어버리면 화가 날 만도 하잖아요. 성경 보니까 예레미야가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길을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 네가 꺾었어. 하나님이 쇠 멍에를 그의 목에 메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매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목에 멍에를 메고 줄을 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부숴버리니까 하나님이 쇠 멍에를 그의 목에 씌워서 다시 하나냐 앞에 서게 만듭니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냐를 향해서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는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네가 내가 말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으니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일 텐데 2년 안에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고 말했던 하나냐는 회복을 보지도 못하고 그 해에 결국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쫓아다니는 거 하지 말자. 성도님들 중에 유튜브에서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내 귀에 은혜가 되는 소리를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콤한 말에는 내가 너무너무 기쁘게 반응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는 귀를 닫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말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나와 같이 준비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이 새벽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여 이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게 되면 지금 눈으로 볼 때에는 힘들고 어렵고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압니다.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 길 끝에 뭐가 있을까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이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니 그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냐는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2년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 백성을 훈련시키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눈에 보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선물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달콤한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이 하루를 마감하는 오늘 밤까지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걸음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